어디부터 읽을까요? 서언 이거부터 읽고 네. 아니 여기도 해줬어. 그래.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는 없습니다. 네, 나는 아직도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착한 신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갈구하는 중이지요. 정말 하나가 되더냐 묻는다면 기도를 하니까 앵프라맹스? 처음 보는 말이네요. 그 아플 때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서 느꼈던 영원히 찢을 수 없는 엷은 막이 찢기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제가 할까요? 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요즘엔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카미의 경우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다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진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나 자신이 그동안 걸러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세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대부분이 내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30대에 쓴 글들인데 나는 그 제목 그대로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 거부하는 몸짓으로 살아온 무신론자였지요. 저항과 부정의 삶, 허공을 향해 독침을 찌르고 땅에 떨어져 죽은 웅봉의 시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처절한 삶이었지요. 세례를 받기 얼마 전인데도 말입니다. 로비손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일본 교토의 연구소에서 홀로 지내던 그 시절 나몰래 써두었던 몇 편의 시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기를 쓰면서 간간히 써오던 시를 발표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008년 처음 출간한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시를 썼느냐, 시인이 된 느낌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신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니까, 절대로 시를 쓸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시를 쓰니까 유수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글쓰기는 20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단에서는 문학평론으로 시작하여 에세이, 소설, 드라마, 시나리오, 심지어 올림픽 개폐회식의 대본까지 썼어요. 대학 강단에서는 누구도 잘 읽어주지 않은 기호론 관계의 연구 논문을 써왔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언론계에서는 신문 칼럼을 전담하여 수십 년 동안 집필해 왔습니다. 출판계에서는 문학사상 주간을 맡아 광고 카피에서 기사의 헤드라인까지 썼죠. 문화부에 취임하여 관료사회에서 일할 때에는 담화문에서부터 갓딜 같은 공공용어까지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50년 동안 언어 노동자로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시에 대해서만은 자이든 타이든 성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세례와 시집을 통해서 한꺼번에 내 자신도 모르게 두 성역을 침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이든 시학적이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중 4시간을 도끼를 고르는 데 쓰겠다. 고한 링컨의 말과는 정반대로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두 성역의 높은 문지방 위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나에게 있어서 C와 C는 니은 받침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요. 그래서 그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의 시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례를 받을 때까지의 내 일상을 수상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해낸 내 딸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곧말에 그 감정을 함께 엮었습니다. 녹취 원본을 그대로 따서 실은 글이고 또 정리된 글의 양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 책 전체의 메시지로 볼 때 그 비중은 내가 차지한 부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와 미나의 공저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은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1부 교토에서 찾다. 이거 제 목차는 읽지 말고 그냥 바로 읽을까요? 네. 교토에서 찾다. 그냥 2부가 하와이에서 만나다, 3부 한국에서 행하다, 4부 아버지와 딸을 만나. 목차가 없나? 앞에 거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네, 문지방, 순서가 문지방 달라졌어요. 위에 네. 대화 똑같지 않아요?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교토에서 찾다. 1부, 2부, 3부, 4부는 같지 않아요? 하와이에서 만나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행하다, 행하다, 아버지와 딸의 만남. 문지방 위에 네, 문지방 위의 대화까지는 맞는데 세부 항목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읽어볼게요. 교토에서 찾다 첫 번째가 쌀 한 자루, 영혼 한 자루의 쌀 한 자루, 영혼 한 자루의 무게. 과학 실험에 의하면 영혼의 무게는 1온스밖에 안 된다고 한다. 라면 한 젓가락에 무게밖에 안 되는 영혼이 있기에 무신론자들도 각 이따금 기도를 한다. 영혼의 무게가 있니? 처음 알았네요. 과학 실험에 아 그래요? 정말 할 있는 수 있는 건가요? 거예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은 내가 세례를 받기 3년 전 일본 교토에서 쓴 글입니다. 남들은 시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지만 그저 내적 독백을 메모지에 옮겨놓은 글이었지요. 슈퍼에 가서 장도 보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부산 피난 시절의 학생 때처럼 혼자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하지 않던 일이라 힘도 들고 혼자 지내는 일이 무척 외로웠나 봅니다. 더구나 그날 저녁 슈퍼에서 싸게 파는 특상품 쌀을 보고 앞뒤 가릴 새 없이 자루째 사들고 나온 것이지요. 택시로는 너무 가깝고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택시를 타면 싸게 산 쌀값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객기로 숙소까지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든 쌀자루는 그냥 찬 바구니가 아니었지요. 손에 들어도 어깨 메어도 점점 무쇠처럼 무거워졌어요. 게다가 숙소 건물은 한 걸음 다가가면 두 발짝 물러선다는 마법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소의 숙소는 산기슭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지고 황량했으면 외국인 교수들이 마이산에 나오는 사나토리움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연구소와 외국인 교수 아파트 건물은 꼭 인가로부터 격리된 수용소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주말이면 연구소와 숙소 건물 전체가 텅 비었죠. 그날따라 저녁은 빨리 땅거미가 졌고 시가지에서 올려다 보이는 산 모롱이 어둠 속에는 내 방 창문의 불빛밖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어두워져야 슈퍼에 갔고 돌아올 때 빈 방에 어둠이 싫어서 불을 켜놓고 다녔던 거지요.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올 때면 나는 늘 내 빈 방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며 밤길을 걸었죠.
그날 밤도 그랬어요.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어깨를 짓누르는 쌀자루였지요. 어느 철학자인가 사람이 걷는 것은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 때문에 나는 그냥 감각도 없는 다리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처럼 쌀자루를 치고 밤길을 걷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내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내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분명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그제서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쌀자루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것일까? 평생 읽은 책 무게, 평생 써온 원고지와 컴퓨터의 A4 용지, 그 속에 담긴 문자와 정보의 무게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등 뒤에서 억누르는 쌀자루의 무게보다도 더 참담했던 것은 내가 목표로 삼고 길을 쓰며 걸어가고 있는 그 창문의 불빛이었지요. 불빛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희망의 별도, 동방박사가 인도한 구원의 별도 아니었지요.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그런 분명 남의 나라 땅 다다미 사조반의 빈방 기껏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바퀴벌레밖에 없는 형광등 불빛이었던 것이죠. 그 쌀자루의 무게에 비해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멕시코 감독이 만든 21g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인간 영혼의 무게는 라면 한 젓가락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는 임종 직전 말기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3시간 40분 동안 체중의 변화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숨을 거두는 순간 환자의 몸무게가 1.2온스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2년 반 뒤에도 임종 직전에 5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영혼의 무게는 1온스였다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최근에도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그 실험의 진위를 검증해 보았더니 임종 시 환자의 체중 변동은 21.26214g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21g이네. 어느새 나는 어깨 위에 살 한 자루 무게와 내 머릿속 영혼의 무게를 의학 실험을 하듯이 예민한 저울로 번갈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것이 영혼을 저울로 달고 있는 과학자들을 향한 것이었는지, 너무나도 빈약한 내 영혼에 대한 것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웃음이 연민이 되고 연민이 분노로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겨우 문 앞에까지 이르렀어야 나는 쌀자루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없는 빈방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초인종을 눌렀지요. 그러면 누군가 반갑게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역성을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미친 짓이지요. 빈방에서 사람이 나올 리 있겠습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누군가 기다리다 문을 열어주는 이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 손으로 교도소 세문과 같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썰렁한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별처럼 보였던 불빛도 방 안에 들여다보니 초라한 그냥 전등불이었지요. 늘 보던 그 방이 쌀자루 때문인가 더욱 좁아 보였고요. 짐을 내려놓았는데도 이번에는 방 안의 모든 세간들이 날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사방의 벽뿐 아무 물건도 놓여 있지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온 방 안에는 책이며 책상이며 TV며 그리고 플라스틱 주방 용품까지 살림 도구들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을수록 내 몸이 쉴 빈자리는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그날에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그것은 빛이고 향기고 바람과 같은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요. 이 방안을 물건이나 내 몸뚱이로 채울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등불이 다시 별빛으로 보였습니다. 이 표현 좋네요.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 재단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장식도 걸리지 않은 벽이 장막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드린다는 모순어법을 그때 찾았습니다. 쌀 한 자루의 무게와 영혼의 무게를 그때 처음으로 저울질해 보았습니다. 빛의 무게, 향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 영혼의 무게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 상승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쌀자루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 무신론자는 무거운 쌀자루를 비우고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방안을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쓰레기가 쌓여가는 내 방을 빛과 향기를 채우기 위해서. 2장 창조의 힘 흉내내기. 네? 라고. 이거 읽어야 돼. 네, 그래, 이거 읽을게요. 어느 채우기 무신론자의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이지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 하나님, 이거 당신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힌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물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좋대요. 아, 거기에 있어요?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 아, 이거 여기서부터 다른데요. 그리고 이거 그건 읽어야 될 뭐예요? 것 같은데. 까마귀와 여기는 까마귀와 함께 아침을인데요. 없어요. 아예 없네요. 그렇죠. 아니, 이거 순서도 없고 이게 같은 걸로 제목이 읽어야 될 것 바꿨는지 같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반납하고 같은 걸로 그냥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표시하고. 네. 까마귀와 함께 아침을. 까마귀를 간밤에 방문한 어둠의 파편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십니다. 아침 산책로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길가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입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까마귀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인가와 숲의 경계에 있는 산책로를 지배하고 있는 소리는 높은 음자리로 시끄럽게 우는 까마귀 소리뿐입니다. 일본의 까마귀들은 결코 포의 철학적인 까마귀들처럼 nevermore이라고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보의 시처럼 외로운 기러기가 한천에서 홀로 슬피 울 때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이 가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까마귀지요.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되어 들을 수 없게 된 까마귀 소리를 일본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매우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해 때문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비삼,
말하자면 날아다니는 인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구 포획하는 바람에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 흔한 까마귀를 볼 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워낙 불길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면 죽음을 본 것처럼 질겁하여 쫓습니다. 더구나 아침에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날에는 흉사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은색에 대해서 인간이 품고 있는 편견일 것입니다. 까마귀는 전신 어디를 보나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눈까지도 까맣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뜻하는 한자의 까마귀 오는 새를 뜻하는 세조자에서 점 하나를 빼내 만든 글자입니다. 새의 상형에서 눈이 있는 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조감도라는 말을 오감도라고 고친 이상희 씨는 감각적으로 보나 관념적인 것으로 보나 실감이 납니다. 흉하고 시끄러운 까마귀에 대해 어떤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적 마을, 그것도 썰렁한 흑백 겨울 풍경이 주는 인상 때문일 것입니다. 마을의 어귀에는 을의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진 앙상한 가지에는 반드시 두서너 마리의 까마귀가 앉아서 마을 초가 지붕들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모노크롬 일색의 겨울 들판과 마을 풍경에 까마귀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까마귀를 살펴보면 두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서가 없는 새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조류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까마귀는 조류 가운데 영장류라고 할 만큼 똑똑한 새입니다. 일본의 도시 까마귀들은 교통신호등을 이용하여 딱딱한 호두 껍질까지도 깨뜨려 먹는다고 합니다.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자동차 가로에 호두를 밀어뜨려 두었다가 파란불이 들어올 때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것을 깨뜨려 주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까마귀의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던 한 조류학자가 말하길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무엇이 창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몇 시간 전에 자기가 관찰하던 그 까마귀 녀석이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역추적을 한 것이지요. 소름. 일본에 와서 가장 먼저 달라진 생활 양식도 바로 이 까마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까치 소리를 듣고 잠을 깼지만 교토에 와서는 까마귀 소리를 듣고 아침 잠을 깹니다. 한국에는 까마귀가 없고 일본에는 까치가 없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자고 일어난 아침 인상이 달라집니다.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일본에는 반드시 쇠망을 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잇감을 찾는 까마귀 떼들이 온통 쓰레기 봉지를 찢어 사방에 흩어 놓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이라 아무 것이나 다 먹는다고 합니다. 쓰레기장은 까마귀의 파티 장소가 되는 셈이지요. 쇠망을 덮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까마귀들과의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한 마리가 쇠망을 들고 또 다른 녀석이 그 틈으로 들어가 쓰레기 어머, 봉지를 끌어냅니다. 형분이 어떡하다. 연구소에 머리 좋은 석학들이 까마귀를 쫓는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이 까마귀와의 싸움에선 늘 패자가 됩니다. 나는 아침마다 쓰레기장에서 산책로에서 까마귀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거꾸로 위로에 시 한 수를 적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색다른 출발을 마련했습니다. 까마귀들을 간밤의 방문의 어두움의 파편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침 햇살이 더욱 눈부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생각도 합니다. 월계수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까마귀가 그 사명을 지고 날아갔다 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노아의 방주 까마귀의 처지를 생각하면 은근히 그 까마귀를 변명하기 위해 시 한 편을 써둡니다. 편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까마귀의 노래. 내 검은 날개를 첫눈이 내린 아침만큼 희게 하소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한번 날아가게 하소서. 풀이 있고 꽃이 피는 땅, 흙탕물 속에 젖어 있던 것들이 솟아나 몸을 말리는 새로운 땅을 보게 하소서. 나의 부리를 고드름처럼 투명하게 하소서.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와 고하게 하소서. 빗살 속에서 마른 땅을 보고 온 기쁜 소식을 카나리아처럼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할 수 있는 피리처럼 잘 울리는 목청을 주소서.
3. 지는 꽃의 아름다움. 덧없이 사라지는 아름다움. 죽음의 미학은 일본 미의 근원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청명한 아침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가 하늘을 더욱 맑게 합니다. 중천에 하얀 반달까지 떠 있어 더욱 하늘이 파래 보입니다. 심호흡을 하면 기도로 흘러 들어가던 공기 방울들이 폐부에서 터지는 감촉을 느낍니다. 기체로 변한 청량 음료입니다. 이런 날을 일본 사람들은 니혼바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기상까지도 제 나라 이름을 붙인 일본 제국주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태풍, 지진, 해일, 온갖 자연으로부터의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연을 곧잘 자랑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후지산인데도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한국의 통신사와 필담을 할 때에도 그들은 후지산으로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금강산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때로는 산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비로소 명산이 되는 것이라는 당시의 추임새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늘, 바다, 산. 미안. 아니, 쌤이 해야 아니. 되지. 하늘, 바다, 산 이런 자연 풍경은 하늘이 주신 것이기에 없어? 한 나라 한 도시의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풍광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만든 그 도시의 건축물이 어떤가로 그 도시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자연이야말로 제국의 것이 아니라 천하의 것, 창조주의 것입니다. 구름 한 점, 비 한 방울 만들어낼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맑게 갠 하늘에 어찌 자기 국명을 깃발처럼 꽂을 수 있겠습니까? 청명한 날 파란 하늘에는 국경도 없고 민족의 피도 없습니다. 땅에는 성을 쌓고 금을 내 땅, 네 땅 하지만 하늘에는 천지창조 그때 그 모양대로입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날입니다. 도쿄에서 H출판사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며 마음으로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많이 늙었더군요. 눈도 백내장에 걸린 것 같아 옛날에 그 생기 넘치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첫인사는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였어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듯이 사람들은 두 개의 혀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의 끈끈한 사회에서 도망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마찰을 피하는 윤활유이기도 합니다. 거의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일본 TBS 방송에서 축소 지향의 일본인을 방영하기 위해 저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와 이 사장은 내 책 축소 지향의 일본인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발표한 글인데 아직도 대학 입학시험이나 방송등사 같은 데서 인용을 하는 바람에 일본 땅에 헌옷 벗어 던지듯 내버린 나의 20년 전 그 생활들이 어디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H출판사 사장은 식도락가여서 전통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음식 대접을 합니다. 이번에는 로열 호텔에 있는 간베 기초에서 가이세키 요리를 먹었지요. 원래 가이세키는 돌을 품는다는 뜻으로 선승들이 수행을 하다가 점심 식사 때가 되면 돌을 배에 붓고 끼니 대신 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한마디로 양이 적은 간단한 점심 식사인데 이것을 최고의 비싼 요리로 승화시켜 전통 음식 문화로 계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궁중 요리와는 발상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기초의 역사 자체를 봐도 그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 창업자는 요리 하나로 일본에서 처음 인간 문화재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음식점을 내 요리를 만들어 판다는 것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만드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과 같은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고행승의 수도와 같은 종교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이 예술로, 예술이 종교로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야말로 생계에서 벗어나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란 바로 가난이 아니라 그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자체, 생계 자체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평생을 노동만 하는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종신형 중노동에 처해 있는 게 오늘의 인간이라는 것이 석기시대 경제학을 쓴 마셜 살린스의 의견입니다. 가이세키 요리처럼 그가 만든
쇼카도 벤또는 도시락을 십자로 나누어 4개의 칸에 각기 다른 음식을 담도록 고안한 것인데 실은 가난한 서민들이 물건을 정리해 넣어두는 상자를 보고 착안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임기응변하여 새로운 것을 내거나 응용 또는 활용하는 재주가 비상하지요. 그러니까 발명보다 혁신에 강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빨간 감잎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 있어 물어보니 우치바 요리라고 합니다. 계절 감각을 음식에 담은 것이 일본 요리 문화의 특성이지요. 서구인들의 역사가 사회 참여의 역사라고 한다면 일본인 혹은 동양인들의 역사는 자연 참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원으로 자연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문화, 그 차이가 동서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요리들이 미술 전시회처럼 혹은 조각의 숲처럼 차례차례 전개됩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먹어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색채와 향기와 조형성이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뜻없이 사라지는 아름다움, 영속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다운 무상의 미, 죽음의 미학을 일본미의 근원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들이 벚꽃을 사랑하게 된 것도 피는 꽃보다 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하지요. 나는 기초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를 학살하고 온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아름다움을 죽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네. 그러게요. 우리나라 시조에서는 그 벚꽃, 그러니까 도화야 꽃인 양 하지 마라 막 이런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우리를 뭔가 꿋꿋하게 우리나라 꽃이 무궁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하라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불변 이런 거를 되게 지향하는데 여기는 찰나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지향해서 되게 일본.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네요. 손님처럼 오는 산들 없죠? 있어요? 신들. 손님처럼 오는 신들이 신들. 있어요? 아니 여기 아니요. 아니 앞에 아니. 봤는데 없어서 뒤에 봤는데 없네요. 더 없어요. 근데 제목 다르다. 한 번 더 자체가 사야 되겠다요. 제목 자체가 다른가 싶어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없죠. 손님처럼 오는 달라. 신들. 한국의 신들은 출출해서 심심해서 심술이 나거나 화가 나서 지금 우리를 내가 읽으면 찾아온다. 되는 거 맞아? 네.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가선다는 말이 적합할지 모르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구부러진 길을 돌아서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이 전개되는 것. 그 순간이야말로 걷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산책에 나서 굽은 길을 돌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무엇이 불쑥 나타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텅 빈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은 작은 모험으로 반짝입니다. 아방튀르. 그렇습니다. 아방튀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굽은 길. 마가리카도를 걸어가는 삶이지요. 언젠가 길을 막 돌아서는데 한 대의 검은 차가 있고 거기에 웬 남자 하나가 오줌을 누른 자세로 숲을 향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심히 그냥 지나치려는데 자동차의 경적이 울리면서 검은 차 안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에 머리카락이 솟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정신박약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검은 차는 그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이나 감호소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잠시 풀어주어 운동을 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이후로 돌아가는 길 모퉁이에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낍니다. 자동차가 정차 있는 것을 보면 그 헤드라이트가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퉁이 길은 늘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인가가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길 위에 흘린 것들. 모퉁이 길을 돌아서면 누가 흘리고 간 것인가? 녹슨 호루라기 같은 것, 찢어진 야구 장갑 같은 것, 길 위에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 모퉁이 길을 돌아서면
돌멩이는 은방울같이 진동하고 비닐봉지는 아침 나비처럼 가냘픈 바람을 일으킨다. 역광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키 작은 여자애들은 아이스크림을 흘리고 가고, 비만한 아줌마들의 개는 오줌을 흘리고 가고, 지뢰밭처럼 걷는 노인들은 기침을 흘리고 가고, 이국당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몰래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길 위에 인사말을 흘리고 간다. 내일 아침 다시 이 모퉁이 길을 돌아서면 어제 보던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생과자를 쌌던 은박지, 생라면 봉지들이 이슬에 젖어 운모처럼 빛나고 있겠지. 그리고 중풍 걸린 노인이 걷던 길에는 찰스 브론슨처럼 생긴 청바지 입은 청년이 내 소심하게 흘린 인사말 위에 담례를 하듯 불법 복제한 mp3 일본말 앵카 한 곡을 흘리고 가겠지. 저녁에 K 교수와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중적인 음식점이었다는데 아주 훌륭한 고급 요리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회유식 정원이 있고 다마카와의 물이 직접 그 정원으로 해서 흐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어요. 음식도 정결한 것이 좋았습니다. K 교수는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하나는 하늘과 유일하다는 뜻인 하나의 양위성을 가진 말이라고 하면서 샤머니즘은 범신적인 종교이고 유교는 조상신을 천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유일신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힘들었던 이유로 천주님인 데우스는 일본말의 다이우소와 큰 거짓말 다이우소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거부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신과 범신의 갈등이 있었어도 한국에서는 서로 마찰 없이 공존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밖에 이념지향적인 한국의 관념주의에 비해 일본의 모노의 감각 등은 관념보다 구체적인 피지컬한 세계로 더 발전해 간 점들을 들기도 했습니다. H 교수도 나에게 샤머니즘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기독교에는 교회당, 불교에는 절이 있으며 일본의 신도에는 진자나 신궁이 있는데 한국의 무교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K 교수에 이어 이번에는 H 교수에게 무당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문학을 샤머니즘의 사상과 관련시키려고 했던 김동리 선생 생각이 났고 그분과 논쟁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나는 간단히 당집이나 남의 집 절간에 새들어 사는 칠성각의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한국의 무속에서 기도하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나무든 바위든 심지어 변소나 장독대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기도의 장소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은 사람이 사는 곳, 자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간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 해도 그쪽에서 찾아옵니다. 출출해서, 심심해서, 아니면 심술이 나거나 화가 나서 사람 사는 곳으로 접근합니다. 그걸 접신이라고 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갑자기 방문한 신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처럼 신들이 옵니다. 비록 귀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부르기는 하나 그 기본에 깔려있는 것은 피차 온정으로 풀어가는 사이지요. 울긋불긋한 천이 매달린 당집이 있으면 늘 피해 다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신이 없어야 오히려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신에게도 관료들에게 하는 것처럼 뇌물을 바치며 살아갔던 내 시골 이웃 사람들의 얼굴이 김치찌개 김 너머로 보입니다. 잠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 수면 장애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쿠션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문했던 트루 슬리퍼가 배달되었습니다. 신는 슬리퍼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여 트루슬리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저반발성 특수 우레탄으로 만든 매트리스입니다. 아 진짜 잠잘 수 있는 거. 이 매트 위에 누우면 척추를 비롯하여 신체의 어느 부분도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전 반측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요란하게 선전한 문구입니다. 물론 나사가 우주선 내 비행사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한 비스코 엘라스틱 폼 소재 100% 추천당 기술 제품이라는 선전 문화에 혹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장판빵 같은 딱딱한 돌침대에서 자다가 교토에 오고 난 다음 침대가 몸에 맞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수면 자세의 원인으로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선전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트를 깔고 자봤습니다. 결과는 후회였습니다. 수면 장애는 수면 자세나 매트리스의 쿠션과 같은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 마음의 쿠션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하이테크를 저평가하거나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신문의 불면의 호소, 전전반측하는 수면 장애는 님과 이별한 여인의 상투어가 아닌가. 황진이의 서리서리 감고 구비구비 펴는 동짓달 기나긴 밤의 과제는 매트리스와 같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몇 번을 잠을 설쳤고 한 번 깨면 여러 가지 자잘한 근심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불면의 밤들을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술자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입회비다, 운송비다, 소비세다, 뭐다 해서 처음에는 19만 원이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23만 원을 문투루 슬리퍼 20만 원으로 20만 원을 문 트루 슬리퍼. 23만 원을 문 투루 슬리퍼 20만 원으로 진정한 수면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NHK가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일본인의 수면 시간은 2005년 기준으로 주중 7시간 22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1995년 이래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일본인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를 즐겼던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을 줄여 그것을 오락이나 취미생활로 돌렸다는 것이 연구가의 결론이지요. 이래저래 수면은 매트리스가 아니라는 뻔한 진리를 20만 원의 학습비를 지불하고 배운 셈입니다. 정말이지 진짜 트루슬리퍼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멍청 비용이네요. 그런데 학습 비용이네.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연구실의 그 많은 책도 결국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곳까지 와서 발견한 셈이지요.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병원처럼 아무 장식도 없는 하얀 페인트 칠의 천장은 나만의 하늘입니다. 그 많은 소리들, 빗방울들, 그리고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몇 개의 어휘들,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종교가 없어서인지 나는 내 사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진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조금은 슬퍼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아이처럼 아늑한 시간들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강가에서 반짝이던 것이 모래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여름의 햇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익사할 때까지 파란 강물을 헤엄쳐 가는 꿈도 꿉니다. 예수님보다 2배나 더 살았는데도 나는 내 육신을 고집합니다. 일본까지 왔으니 더 이상 유랑할 땅도 없습니다. 도레인들처럼 이방의 땅을 일구어낼 만한 힘도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우는 새벽 새소리가 들릴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울까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뼈들은 골수로부터 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몰래 그 깜깜한 밤을 틈타서 어둠이 시기하지 않도록 아침 햇살 같은 붉은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면 어떻게 피를 만드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너무 웃긴데 귀여우신데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되게 다 빈혈에 걸리는가 봅니다. 그럴까? 귀여우신데. 수면제 20알 속의 밤.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처럼 외우기 힘든 드랄정 처방전 기호는 SS520. 내 긴 겨울밤이 20개의 알약 안에 밀봉되어 있다. 힐티는 잠 오지 않는 밤을 위해서 글을 썼고 의사와 약제사들은 화학 기호로 처방전을 쓴다. 벽시계 소리가 숨소리처럼 심장 소리처럼 잠들지 않는다. 돌고래는 한눈을 뜨고 잔다는데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불침번처럼 두 눈을 뜨고 밤을 지키나. 새벽 닭도 울지 않는 아파트 시멘트 벽. 무엇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가. 드랄정 20개 하루 저녁에 하나씩. 20날의 겨울밤이 비닐 봉지 속에서 미리 잠자고 있다. 잠 오지 않는 밤을 위해 힐티는 글을 쓰고 의사와 약제사는 화학 기호를 쓰고 한눈만 감고 잔다는 돌고래를 부러워하면서 하품을 한다. 황진이의 동짓딸 밤과도 같이 긴 하품하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차가운 눈물이 고인다. 좋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읽는데요. 아직까지 1시간 안 됐어요. 15분쯤 남았어요. 네, 32분까지 읽을게요. 한 챕터 다 읽겠는데? 그리움 그리고 손톱으로 긁은 글씨. 하늘의 호공은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화요 빛이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빛이 쏟아지는 베개 닛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다. 그것은 어젯밤에 남겨둔 나의 수면 1mm의 1000분의 1 밀리켈론의 단위로 계산하는 가늘고 가는 수면. 타지 못하고 검은 연기로 남은 젖은 낙엽의 뭔데 뭐요? 연맥? 연맥. 연맥. 옆맥. 옆맥. 네. 감각할 수 나 없는 당황했어. 못 읽을까봐. 내 시간의 기록들이 나이테처럼 보인다. 간밤의 꿈을 다 전송하지 못한 신호들이 실리콘 칩의 집적 회로에 얽혀 굳어간다. 은빛 트럼펫, 기상 나팔이 울려도 깨지 않은 단절의 한, 보이지 않는 사슬의 단절에 한이 선. 맞아요? 선, 보이지 않는 사슬의 DNA. 나의 쥐라기 공원을 설계한다. 그것은 하루치씩 잊혀가는 나의 기억. 아침에 머리카락이 뽑혀 있는 베개를 보면서 쓴 시입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싫어하지요. 음식에라도 어쩌다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뱀을 본 것처럼 질겁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육체의 일부, 얼굴의 일부였고 눈썹처럼 자기 표정을 그려주는 선의 하나였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표류당한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밀봉한 유리병에 넣어 파도에 띄우는 것처럼 수치 넘는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보다 좀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한국에서 보내온 미로의 그림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그것 하나로 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역시 회화는 벽에 의존하지요. 벽이 없었으면 벽화는 물론이고 벽에 거는 초상화와
그 많은 그림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벽 속에는 감옥이나 동굴 같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벽에 의지하고 벽에 반발하는 앰비벌런스에서 회화가 생겨나는가 봅니다. 그림은 벽에 뚫어놓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표현 좋다. 동양의 족자와 병풍이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심한 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백의 격벽에 대해 절망합니다. 벽은 바람을 막고 풍경을 도살합니다. 눈을 가리고 신체를 묶습니다. 탈옥수처럼 벽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색채와 선과 구도가 탄생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얼음집에서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조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벽에 붙입니다. 현대 회화는 벽장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위적 비평가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회화는 벽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산물입니다. 하늘의 허공은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화요, 빛이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나를 가리는 벽이 있기에 시야를 가리는 밋밋한 차폐막이 있기에 그림을 붙입니다. 붙인다기보다 뚫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서 알타미라 같은 벽화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동굴을 뚫어 들판에 짐승, 숲속의 사슴들에게 나아가려고 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을 붙이는 순간 그만큼의 벽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낡은 달력을 떼고 미로의 달력을 붙여놓고 나는 석기시대 인간이 최초로 어두운 동굴의 벽화를 그려놓고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 땅의 잡혀와 탄광에서 젊음을 잃었던 우리 딱한 동포들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관자놀이처럼 뛰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아오모리의 벽화. 그림은 걸른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일본의 진용온 조선 사람이 아오모리 탄광의 어두운 벽을 손톱으로 긁어 글을 썼대요. 어머니 보고 싶어 고향의 그리움이 글이 되었고 그림이 되어 남의 땅 벽 위에 걸렸대요. 아이고 어쩌나 어머니 보고 싶어. 맞춤법에도 맞지 않는 보고 싶다는 말. 한국말 싶어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의 언어. 배에 붙으면 먹고 싶어 배고프고 귀에 붙으면 듣고 싶어 귀 고프고 눈에 붙으면 보고 싶어 눈 고프고 가슴에 붙으면 가슴 아파 가슴 고프고 마음의 붓으로 그려 받친 부처님 앞에 엎드린 이 몸은 보현시비가의 한 이두문자처럼 해독하기도 힘든 그리움이 된대요. 옛날 옛적 이 일본 땅에 끌려온 조선 청년이 탄광벽에 손톱으로 긁어 글을 썼대요. 어머니 보고 싶어. 그림은 긁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표현 너무 좋네요. 창조의 힘 흉내내기. 나는 창조의 힘을 믿습니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신을 믿게 되고 신이 존재, 즉 창조자로서의 힘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조나단의 갈매기들처럼 사람들 역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합니다.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기도는 고공 비행을 위한 비상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상의 날개 마지막 장면처럼 불현듯 내 겨드랑이가 가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원고료로 환산할 수 없는 글을 일기장에 옮겨 썼습니다. 분명 그건 마감에 쫓기며 쓰던 글과는 다른 것이었죠. 남보라고 쓰는 글도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나만이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이 족하고 목을 적실 물이 넘쳐나도 그리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단단한 벽이 있어도 어디인가 나처럼 무거운 쌀자루를 내려놓고 빈방에 앉아서 몰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겉으론 태연한 채 강한 채 오기를 부리다가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면 금시 울음을 터뜨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신론자이기에 그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더욱 높게 올릴 수 있죠.
단어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해서 읽었어요. 순서가 꼬였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또 돼? 또 일로 한 가면 한 번 더 돼요. 읽어야 돼요, 쌤이. 어, 지금까지 세계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육신과 영혼, 지성과 영성, 마귀와 천사, 땅과 하늘, 순간과 영원,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 하지만 저녁이 되고 화물이 땅으로 내려앉으면 빛과 어둠의 경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그레이 존의 노을이 뜹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공허와 흑암의 무리를 떠다니시는 창세 이전의 공간과 비슷한 그런 시간 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짓을 하는 시간이지요. 무엇보다도 창작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지요. 예술가를 지망했던 젊은 시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창세기를 자주 읽었지요. 무엇보다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아니 그저 어슴푸레한 방명이라도 좋습니다. 얇은 어둠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 어둠을 무너뜨리며 창조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눈부신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돌연히 그것도 말씀 그대로 빛이 되는 창조의 순간. 그래요. 시인도 그러한 빛과 창조의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걸지요. 하지만 어느 말, 어느 음악, 어느 그림이 천지 창조의 셋째 날 같은 감동을 자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술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창조의 순간과 감동을 부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보고 있잖아요. 동력 하늘에 최초의 빛이 떠오르며 어둠이 무너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처럼 그 빛을 보고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대목을 보십시오. 창조는 바로 만족이요 그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물에 대한 감상법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요 동시에 그것을 감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딱 한 번 만드시지요. 빛을, 하늘을, 그리고 땅을 두 번 만드시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만 똑같은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만들면서 그때마다 불만과 후회와 아쉬움에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의 이름을 지어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를테면 창조한 것에 이름을 다는 명명작업으로 창조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낯선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호명작용, 글 쓰는 사람들의 최초 최대의 꿈이란 바로 새롭게 인식된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 것입니다. 창조를 완성한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붙여 호명하시는 하나님, 만일 당신이 시를 안다면, 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등을 돌리겠습니까? 무신론, 유신론의 벽을 깨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평론, 칼럼, 에세이 같은 사물을 써왔지요. 엄격한 의미로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일이지 그 일 자체가 창조일 수는 없지요. 그러던 내가 시의 형식을 빌려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산문에서 시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 비록 인문학을 하는 학자라고 해도 그들을 크게 존경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지요. 진화론은 다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정신 속에서 태어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진화하며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다의 수위가 늘 같습니까? 밀물썰물과 조수의 간만으로 그 거대한 바다의 물높이는 늘 같은 날이 없지요. 별들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며 태양은 떴다 급히 집니다. 달이 차고 기울은 것을 보셨습니까? 변화 속의 규칙이요. 혼란 속의 질서. 그러기에 나는 복사기와 자판기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따분한 세미나장보다는 연구실 창밖으로 바람 부는 벌판을 내다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